모든 일에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모든 일에는 그 끝과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도 이제 그 끝에 결말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완곡한 마음, 완강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계속 내렸고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 11장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내릴 10번째 재앙을 한 가지 재앙이라고 일컬으시면서 이 한 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야 마침내 바로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은 이 한 가지 재앙, 결국은 마지막 재앙, 모든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이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놓고 하나님과 바로의 이 줄다리게 하는 이 갈등과 대치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절 보세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고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래요.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이제 너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각기 그 이웃인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금은 패물을 요구해라, 받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 우리가 보면요, 지금 모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바로와 이런 대치적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뜬금없이 out of blue, 뜬금없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신들의 이웃인 애굽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금은 패물을 요구하고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일면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금은 패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맡겨둔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신의 재산인 자신의 소유가 있겠습니까? 노예는 재산이 없어요. 자신들이 재산이죠. 자신들이 주인의 소유죠. 거기다가 노예가 무슨 금은 패물이 있겠습니까? 그 값비싼 금은 패물을 노예들이 갖고 있어서 애굽 사람에게 맡겨놓을 이유가 더더구나 없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전혀 맡겨둔 적도 없고 자신의 소유도 아닌 값비싼 금은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웃인 애굽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나에게 당신의 금은 패물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앞에 아이고 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묻지 않았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가지고 가세요, 여기 다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할 것처럼 그런 표정은 무슨 표정입니까? 지금 안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도 정상적인 애굽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런 미친, 감히 노예 주제에 어디 와서
금은 폐물을 그것도 아로불로 뜬금없이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노예는 패서 그냥 생명을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멍둥이를 들어서 패든지,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애국 군사 불러서 그냥 감옥에 쳐넣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예상한 반응을 다 깨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이 금은 폐물을 나누어 주셨다,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전혀 우리 예상을 깨고,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금은 폐물을 다 내어 주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모세는 그 금은을 받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폐물을 받게 된 이유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요?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요구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바로 급하게 지금 애굽을 떠나야 할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해 보면 알겠지만 이사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짐도 싸야 되고 머리 막 복잡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400년 살아온 대대로 물려오는 그 땅을 떠나 막 출애굽해야 할 그런 그 임박한 그런 전조의 상황 속에서 막 준비하고 할 것도 부족한데, 정신이 없을 터인데, 거기다가 뜬금없이 금은 폐물을 애굽 사람이 가서 요구해서 받으라는 그런, It doesn't make sense,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 하도록 행하게 하셨을까? 그 의도가 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세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본문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의도를 알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예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은혜를 알 길이 없죠. 노예는요, 평생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주인이 시켜서 일하다 보면 주인이 던져주는 그 곡식을,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노예는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그리고 주인이 주는 음식 받아 먹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런 이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삶 속에 은혜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도요, 그 물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로 주어진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그 물질에 붙어 사는, 매어 사는 노예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살면요, 우리는 인생에 허덕이며 매여 사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노예로,
주는 대로 받는 대로 평생 그렇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에게 준 구원의 역사임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깨달아야 출애굽이 자신들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 이전에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은 단순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면 삶의 모든 사건은 그저 우연일 수밖에 없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돼요. 아멘이시죠?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우리가 받은 이 믿음도,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 내 가족, 내 자녀, 내 물질, 내 소유, 내 건강, 내 생명도 받을 만한 이유나 자격이나 권리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 이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전적으로 for free, 거저 공짜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는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계산해서 당연히 받을 것이면요 그거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요 셈법이 안 나와요.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되지? 받을 이유나 자격이 없는데도 내게 주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 금은 패물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 셈법이 도저히 계산이 되어지지 않고 도저히 어떻게든 값으로 내가 치를 수 없는 것, 계산되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 은혜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이세요. 한 50년 가까이 다니시고 성가대도 많이 하신, 봉사하신 분, 귀한 분인데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도 알라모아나에서 같이 만났거든요. 맨날 두 부부 권사님이 그 몰에서 이렇게 걸으시면서 운동하시면서 끝나고 나서는 커피도 마시면서 두 분이 아침 식사한 거 자주 봤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알라모아나 식당에 가서 먹다 보면 권사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아침 식사도 페이해 주시고, 근데 그 권사님이 열심히 하시다가 코로나가 딱 생기면서 아예 교회를 안 나오시지 하면서도 지금도 계속 안 나오신 상태였거든요. 제가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저도 오래도 되어 아시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못 나가도 교회 사랑한 거 아시죠? 목사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시간 되면 나중에 오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교회 오신다는 약속도 못 지키시고 70 후반이시면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암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늘 우리가 알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했던 말이에요. 근데도 또 다시 리마인더를 시켜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사는 것, 여러분이 건강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생각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뭘 그렇게 원망하고, 뭘 그렇게 우리가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인생 그렇게 길지도 않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나의 나된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번째 재앙,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바로에게 경고해요. 오늘 본문 11장에 그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2장에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이 경고로 오늘 미리 말씀하세요. 본문 5절 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죽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어떤 예외도 없다는, no exception이에요. 바로의 그 위대한 왕의 왕자도 피할 수가 없고요, 맷돌을 뒤에서 돌리는 몸종의 장자도 피할 수 없이 그 재앙을 맞을 것이라, 죽게 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땅의 가축의 첫 태생의 모든 가축도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10번째 재앙 그러면 장자의 죽음 그래가지고 무슨 큰 아들, 첫 아들만 죽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 장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원래 단어는 베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별 구별 없이 처음 난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난 장자도 당연한 것이고요, 저처럼 딸만 둘이 있어도 똑같이 처음 난 것들은 다 당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딸만 했으면 피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 이런 장자의 처음 난 첫 태생은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이 장자 첫 태생의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전역에,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슬픔과 부르짖는 곡성이,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뭐 자식이 잃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처음 태어난 첫 장자, 뭐 그런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쭉 지금까지 보시면 9가지까지는요 뭐 많은 재앙이 임했지만 다 생명을 피할 수 있는 재앙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8번째 우박의 재앙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들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면 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마지막,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재앙은 예외 없이 모든 첫 태생에 처음 난 장자와 가축들이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재앙을 선포할 때 그 재앙을 들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아연실색했겠어요. 왜냐면요, 지금까지 모세가 와가지고 선포한 재앙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찌저찌 해서 생명은 피할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이 다 죽게 되는 그 재앙을 경고로 들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의 가진 두려움과 공포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놀랍게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그리고 그게 임했을 때 그 애곡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7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래요. 여기 7절에 사실은 애굽의 그 닥칠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의 상황과 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될 그 상황의 대조성을 우리가 아주 극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그 10번째 재앙 속에 놓일 애굽 사랑의 그 곡성의 상황과 그 장자의 재앙으로 곡성이 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전혀 대조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요, 딱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7절에 이거예요. 보세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이 표현이요,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애굽 전역에 장자를 잃어버리는 그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 온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곡성과 애통함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장자가 죽은 일도 없고 가축의 첫 태생이 죽을 일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서는 개 한 마리도 전혀 짖지 않을 만큼 뭐예요? 고요하고 평안할 것이다. 야, 저는 이 이미지, 이 구절이요, 이 이미지가 너무 묵상할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막 엄청난 허리케인이 불고 엄청난 태풍이 불면 막 그냥 뭐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날아가고 막 집이 무너지는 그런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러분, 그 태풍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는 그 바깥의 요란한 태풍 속에서도 그 중심부에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그곳을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해요. 태풍의 눈. 아무리 바깥이 요동치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와도 그 한가운데 태풍의 눈에는요, 바람 한 점 없습니다. 무풍의 고요한 평온함이 태풍의 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상황의 그 대조성 속에서 애굽의 그 곡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센 땅은 태풍의 눈처럼 슬픔의 애곡 하나 없이 고요하고 평온함이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 이스라엘 집과 그들의 삶에는 애굽의 백성들의 삶과 달리 너무나 고요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의미가 애굽 사람은 다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지 않아서 편안해서 좋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은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평안해서 다행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대조적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진짜 교훈은요, 이거예요. 삶의 진정한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시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진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덧붙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신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더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세상도 평안 주기는 줘요. 근데요, 가만 보니까 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만이에요. 보니까 내가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사업, 명예이든요, 그 평안은 내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만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확 찾아오면요,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뭐가요?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를 터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주신 평안은요, 세상에 근심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에요. 세상에 두려움이 와도요 사라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와도, 두려움, 공포가 와도, 무서움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그 평안을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멘이시죠? 저는 그래서 찬송가 412장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페이보릿 찬송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몇 가지, 한 5가지가 있는데 뭐 다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오늘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1절과 4절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만 온다. 함께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죠. 1절 4절.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 참 평화를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받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의 평화, 주님 안에서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는 참 눈치 없어요. 정말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아니, 하나님이 그만큼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리고 오늘 10번째 경고까지 했으면 웬만하면 정신 차리고 말 길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눈치 없어요. 우리도 주위에서 보면 진짜 눈치 없는 사람 많아.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자기만 몰라. 정말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확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이런 사람 결국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첫 태생의 죽음의 재앙을 선포해줘.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많은 메시지와 재앙을 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거부해요. 자, 그렇게 바로가 완강히 거부함으로 오는 결과가 뭡니까? 애굽 땅에 사는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동시에 순간순간 재앙을 피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예로 고통과 학대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 바로의 고집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바로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출애굽을 위해서 가장 넘어야 할 산, 마치 그냥 큰 산처럼 버티고 있는 큰 도전, 이 문제가 바로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넘고 해결할 방법은요, 바로의 신하도 못해요. 애굽의 백성도 못해요. 결국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들도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 산처럼 버티고 있는 이 장애물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바로라는 커다란 문제와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시고 그래요. 바로의 고집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겪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커갑니까? 그게 큰 도전이고 고통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바로의 완고함 앞에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래요. 바로의 그 버티고 완악한 그 문제와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은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게 되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할렐루야. 여기요, 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냐면요, 이 바로의 문제 앞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는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있잖아요. 낙심되고 힘들어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주신 이 9절의 위로는 뭐냐면요, 그런 문제와 어려운 고난이 뭐예요? 나의 기적을 더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P31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잠언 31이라는 Proverbs 31인데, 이 하영록이라는 분이 쓴 책이거든요. 부제가 성경대로 비즈니스학이라는 책인데, 이 하영록이라는 이분은 이 초등학교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부모님이 이제 목회자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을 가서 건축학과 대학원을 졸업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주차 빌딩 건축 설계회사인 워커사에 입사해서 29 나이에 최고의 높은 중역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 게 참 놀라요. 저는 29살에 중역이 돼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29, 30도 안 돼가지고 그 유명한 워커사에 중역이 됐다는, 이사가.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저분은 감각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그 성공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항상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어느 날 뉴욕에 있는 프리웨이를 달리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달리다 쓰러졌으니 대형 사고 날 뻔도 한데 다행히 길가에 차에 부딪혀서 큰 사고는 나지 않았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은 게 뭐냐면 심실빈맥이라는 심장병의 진단을 받아요. 그 심실빈맥의 심장병은요, 심장이 빨리 뛰어서 죽는 병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심장병 환자의, 이 심실빈맥의 심장병 환자의 절반은 이제 심장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심장을 기다리다가 죽고,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절반이 1년 내에 감염병으로 죽고 살아도 10년 이상을 못 산대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건 심장 이식을 받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대기 상태로 올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그 심장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다가
뭐 우리가 원하는 때 심장이 옵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셔야 그 심장이 내게 오겠죠. 순서대로 그것도. 근데 마침내 일주일 정도 되면 이 하영록이라는 이 회장인데 결국은 이분이 더 이상 삶을 살 수 없는데 딱 일주일 정도 삶의 윈도우를 남겨두고 딱 자기에 맞는 심장이 이식밖에 심장이 온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주치의가 달려와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고, 얼마나 기적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제 심장 이식을 받게 돼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옆방 여자 환자에게 필요한 심장이 당신이 오늘 심장 이식 받게 될 심장과 똑같습니다. 같은 O형에 같은 압력에 같은 사이즈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영록 씨가 물어요. 저 여자분은 얼마나 살 수 있는데요? 심장을 받지 못하면 이틀 후에 죽습니다. 그 당신은 일주일 남았으니 받으면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계속해서 울림이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분이요 2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읽다가 잠언 31장의 말씀에 꽂혀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하는 건데, 잠언 31장에는요 이웃을 섬기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낫고 회복되면 하나님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요 2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공해서 자기 미국 이름을 따서 티마스라는 건설회사를 세우고요, 너무나 성공해서 미국 대학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싶을 100대 회사 중에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20년 30년 넘게 살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P31이라는 책에 원래 읽었던 그의 삶의 스토리예요. 자, 근데 제가 먼저 약간 말은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카페에서 이 카페에 있는 서재를 보다가 그 하영록 씨가 쓴 또 다른 책이라는 책을 본 게 제목이 Favor예요. Favor. 그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이라는 그 책인데, 내가 못 읽었던 책이네 하고 같은 저자니까 보니까 거기서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그 과정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 다시 조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심장 이식이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는 이틀 후면 죽는다는 거고, 본인은 일주일이라는 그 삶의 윈도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웃을 위해 살겠다고 했다는 그 마음 속에 자기보다 더 급한 그 여인이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는 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요, 그 자기의 온 심장을 그 여자에게 달라고 주치의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치의가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의 심장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고 꼭 이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심장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 여인에게 심장이 이식되고요, 그 여인이 살아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의사가 말한 대로 당신의 삶의 인도는 한 달입니다. 일주일입니다 하는 말대로 일주일 후에 바로 심장 이상이 생겨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병원에서요 이분의 선행이 알려져 가지고 주치뿐만 아니라 온 병원의 의사와 간호원들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매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달 이상 살리고 있는 그 생명을 붙들고 있었는데, 참 놀랍죠. 바로 한 달 후에 이전과 동일하지만 더 건강한 심장이 그에게 다시 돌아와 심장 이식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심장 이식 성공이 되고요, 감염과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잘 수술이 마친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 심장을 주고도 한 달 후에 정확히 더 건강한 심장이 와서 살아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또 다른 기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심장 이식을 하고 살아나서 의식이 찾아와서 주치의하고 대화를 하는데, 주치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주치의 이름은 아이젠 박사라는 유대인인데요, 회당에 나가지도 않고 오직 과학과 의학만을 신봉하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의사인데, 이분이 하영록 씨가 의식을 찾고 살아났을 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는 거 알아요? 뭘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제발 티마스라는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심장을 새롭게 주신 것도 기적이고, 그분의 놀라운 희생으로 놀라운 거룩한 영향을 비춰 평생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기도하게 한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티마스의 그 하영석 씨의 그 심장 빈맥으로 오는 고통, 2년을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고통, 그리고 바로 온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함으로 사경을 헤맸던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역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삶에 큰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잖아요. 저는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9절의 말씀이 다시 소망 가운데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원해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움이 변화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심을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 연약한 걸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아버지 축복의 능력을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며 믿음의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립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